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이지만 봉독은 7절에서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가짜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땅에 넣으려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그날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꽃보다 바람보다 순종하라. 오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 장 중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재앙의 목적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1절이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가 앞선 재앙에서 항복했더라면 오늘 8번째 재앙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더 부각시키고 있지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심으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바로는 앞서 7번이나 재앙을 당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조도 아니요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님에도 교만은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로는 변하지 않지만 이제 바로 주변의 신하들의 반응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를 원망하지요.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은 평화로울 때에는 그 영광 밑에서 아첨함으로 바로를 신처럼 받들고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입니다. 간신들의 특징이지요. 그들의 바로를 향한 받들어 섬김이 바로를 더 교만하게 하고 자신이 진짜 신인 것처럼 눈이 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측근들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 압도당하여서 이제 그 재앙을 두려워 떨며 왕의 고집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어느 때까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어느 때까지 왕이시여 버티시려 합니까? 우리에겐 저항할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왕께서 계속 버티는 한 이 재앙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모두 다 죽음으로 몰고 가며 애굽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라는 발언이지요. 신하들의 발언 두 번째 특징은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굉장히 불행한 말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바로에게 신처럼 받들어왔던 바로에게 왕은 이 무모한 싸움에서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이 강한 거예요. 아니 당장 내가 신으로 섬겨왔던 그분에게 항변할지언정 이 재앙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항복만이 나와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바로는 자신의 교만을 꺾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타협안을 냅니다. 8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알면서 붙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한 번도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부에게 자유를 달라 했습니다. 다 알면서도 교활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9절 우리가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한술 더 뜹니다. 우리의 양과 소도 데려갈 것입니다. 이에 바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는 굉장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자녀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여러 번 읽어봐도 개역 개정을 통해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 성시푸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아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허튼 수작은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 편이라면 기도해서 나를 설득해봐라. 이 얼마나 반어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대화하고 있는 모세 아론만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까지도 비아냥 모욕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해방의 권한이 자신의 권한이냐, 자신이 허락해야지만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여기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게 해봐라. 그렇게 니네가 기도해봐라. 이런 비아냥은 바로의 상태를 완벽하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간은 고통을 당한 후에도 고통 중에라 할지라도 자신은 안전한 것처럼 허영을 느낍니다. 또한 절대제를 향하여 미친 소리를 내뱉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에게 무시해도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심지어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장정만 섬겨라. 허용한 것 같습니까? 자녀들은 남겨두어라. 아녀자들은 남겨두어라. 내가 그 자녀들을 볼모로 언제든지 너희를 다시 구속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집착할까요? 이스라엘의 장대한 무리들은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자신들의 이득이, 잃게 될 이득이 아직도 바로는 아까운 것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에도 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완전한 자유를 거절함으로써 결국 8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메뚜기 재앙이죠. 14절이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싹이 다 사라집니다. 우박으로 남았던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식물들까지 전부 다 초토화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징계가 아닙니다. 극심한 기근은 때때로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집단적 고문과 같은 무서움을 줍니다. 성경에 기근의 저주를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의 경고로부터 시작되었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자들이 당할 저주를 모세가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6절이야.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한 자라도 자기의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 받을 저주를 이야기할 때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먹을 것이에요. 실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진을 쳤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복음로가 끊겨서 그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왕에게 나와 상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하 6장 28절이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라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상소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 네 아들 삶아 먹을 텐데 자 내일이 왔구나 이제 네 아들 내놓아라 했더니 감추었다라고 지금 왕에게 하소연하고 있죠. 이 처참함은 사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만 그 후 예루살렘이 또한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죠. 이 처참함을 애가를 지어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대표격인 모성애조차 기근 앞에서 악귀로 변하게 하는 지옥의 참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로 야기된 그 기근에 두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메뚜기가 단순히 귀찮구나 많구나 식물을 먹는구나가 아닙니다. 온 지면을 덮었고 하늘까지 덮고 있어서 어두워질 지경이고 온 지면이면 애국 땅 2600제곱킬로미터 방면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숨겨놓은 음식도 지방까지 다 들어와 그릇에 남긴 것들 침상까지 다 점령합니다.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일반적인 메뚜기들과 달리 그들은 가축도 뜯어먹고 의복까지 갉아먹으니 이 자체가 그냥 지옥입니다. 메뚜기 재앙 또한 우상의 무익함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신은 생명의 여신 이시스와 곡물의 수호신 셋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과 열망을 빌 대상으로 우상을 만들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우상들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애굽은 과거에도 기근 때문에 멸망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애굽을 구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의 온 힘을 다하여서 기근 속에서 애굽을 보존한 때가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후손을 자신들한테 은혜를 베풀 때에는 귀빈으로 영접해서 땅까지 주며 정착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종삼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국가적 기근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극복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 나라에 한 민족이 같이 살고 있으면 다 물을 거 아니에요. 250년 후에 태어난 아이들도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저들은 우리 민족과 다른데 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250년 전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두 번째 통치자 총리까지 된 적이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당하고 모욕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은 도움을 받을 때에는 피부치처럼 여기다가 은혜가 잊혀지니 종 취급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 같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할 것 같이 하다가 좋은 것이 없어지면 원수처럼 돌변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불의한 백성에게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참상 앞에 바로는 뒤늦은 후회를 하지요. 그래서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16절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은즉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의 이 고백은 이제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만적이라는 것을. 악인들은 자신이 위기에 닥쳐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진심처럼 합니다. 위기 앞에서는 스스로도 속아 넘어갑니다. 이번만은 진심이야. 이번만은 진짜야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칼빈이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어보죠. 어느 누구도 일시적인 두려움이나 강압된 겸손으로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된 회개 속에서 꾸벅꾸벅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뭔 말입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능히 일시적인 두려움이나 강압된 겸손으로 회개를 위장할 수 있다는 거지. 바로의 고백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 죽음만은 떠나게 해달라.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참된 회개가 아니지요. 칼빈의 표현처럼 두려움에 강압된 겸손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자는 내 죄를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고백하는 자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중요성,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해야 가능한 일이지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32편 1,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로는 후회만 있습니다. 뼈저린 후회. 너무너무 후회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안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그러니 바로는 회개 자체를 모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깊은 후에 사무치는 간절함이 회개가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지요.
그러니 바로의 뼈저린 후회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매가 내려지기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가 가짜인 이유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해할 수 있다, 죄를 내려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징계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악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척하는 거지요. 지금 당하는 재앙이 아플 뿐인 거지요. 아프니까 악소리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면 용서하는 척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빌고 또 빌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지요. 회개하는 자들이 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앞에 당장 당한 이 고통과 재앙 너머에 끝날에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음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앙이 더 강력하고 결국은 10번째의 재앙, 생명을 사하시고 완벽한 심판을 구현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위기만 모면하면 될 거라고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라면 회개하는 척, 용서를 구하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영혼 전체로 떨며 울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가치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 앞에서 바로가 또 욕심 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누구까지 자유를 해줄까? 장정만 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했을 때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와 양도 함께 갈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 미쳐버린 것입니다. 재물까지 가져가겠다고. 아니, 지금 생명이 중요한데 그들이 가진 재물까지 가져가겠다는 말에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가진 그릇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더 이상 타협이 불가하다. 악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에도 자신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심판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오 자비와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손님임을 무시하고 스스로 불구덩이로 뛰어가고 있는 거지. 악인들의 심판에서 애굽의 입장이 아닌 이스라엘 입장에 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저에게 실제로 청년 때에 많이 질문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왜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님과 신약의 예수님과 다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신을 애국 백성의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구별시켜 주신 그 구원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애국 백성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국 백성의 모습이 자신과 더 닮았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얘기는 차마 안 했습니다. 네가 아직 애굽을 살아서 그래. 이스라엘로 넘어와.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더 성경을 잘 읽어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보다 슬퍼하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을 것 같니?
이 정도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악인들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마땅한 잘한 일이 없지만 애굽과 비슷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멸망에서 재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8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서도 계속 느끼겠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동풍을 불어 메뚜기 떼를 모으시고 서풍을 불게 메뚜기 떼를 홍해에 잠기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물은 창조주의 아들을 두 손으로 받들어 그 위를 걷게 했습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주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피조물이 가장 많이 하나님을 대항한다니요. 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저주입니까? 만물의 영장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고 모시는 자로서 지금 보이는 천지 만물보다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꽃보다, 바람보다, 나무보다, 바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순종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라면 능히 꽃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람아 하나님을 노래하라. 나무들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려 춤을 추라. 바다야 하나님을 외쳐라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지. 그런데 사람을 향하여서 만물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권한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입니다. 꽃아, 바람아, 나무야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와 함께 찬양하라. 이것이 성도의 또는 하나님의 사람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순종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굽어 살펴 구분하시고 구원하셔도 그 은혜가 클지언 너무나 클 텐데 그런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하나님의 기업까지 주신다 하니 정말 믿기 힘들 만큼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은 자꾸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려 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자신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주를 부인하며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은혜의 백성만큼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향하여서 함께 노래하자, 함께 창조주를 기억하자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